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두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법정에 서게 되고 큰 어려움 당하게 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불신자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돈이 있어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불신자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자, 앱뱀, 큰 용,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때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 결코 그것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문제까지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50년간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 황제 10명이 핍박을 하고 마음껏 어떻게 하면 고난을 최고로 높여서 죽게 할 것이냐 연구하면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50년 만에 로마 황제를 통해서 로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다. 모든 종교는 다 문을 닫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군주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시대의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나라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전 도시에서 데모가 날 겁니다. 종교는 자유다. 왜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까지 억압하느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모든 종교단체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군주 시대입니다. 왕의 한 말이 바로 법이요 명령이요 하늘의 음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 모든 우상을 다 청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나라 자체가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은 교회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 전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종을 땡땡 치면은 모두가 먼저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라가 복음화된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예수 믿어라. 법으로 모든 종교는 중단하라. 억지로 가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건 복음화 구원이 아닙니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 전 국민이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야만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250년 만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출발점이요, 그 걸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물론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지만은 그 걸음의 출발은 이 바울 사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가이사라로 호송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250년 후에 저 로마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대역사적인 드라마를 지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25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겠죠. 그리고 지금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25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몰랐지만 반드시 저 로마의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시작점으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걸음이 바로 오늘의 여러분의 걸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사단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그리스도를 막고 복음을 막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세상 모든 하늘의 영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막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기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믿는 자에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 사건,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하할 일, 축복받을 일, 응답받은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맞아. 그러니까 네가 이런 응답 받았지, 이런 축복 속에 있지.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은 다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 속에 있을 때, 위기와 갈등 속에 있을 때, 실패 속에 있을 때,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며 왜 망했어? 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며 왜 병들어 죽어가니? 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며 왜 이렇게 위기가 오고 갈등이 많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가 힘들어요.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지금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았는데, 야, 그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너 미쳤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왜 우리에게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 오냐? 잘 돼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가 힘들어요. 성도들이 부끄러워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 한 명인데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래. 오직 그리스도인데 우리 교회는 왜 나 한 명이야? 그러니까 참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안 되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응답이 와요. 이미 이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응답이 와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진짜 믿으며 위기 갈등이 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그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응답의 사람이요. 성공의 자리에 가면은요,
내가 얘기 안 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더니 참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맞죠?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를 위해서 오늘까지 이 복음으로 나를 무장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더니 여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라. 교회는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그 배후에는 사단입니다. 저 북한이 지금 전쟁만을 연구하고 계속 군사 훈련을 하고 지금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상입니까? 저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황폐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저 이스라엘과 중동이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는데 다 파괴되고 또 외자 유치해가지고 또 건설하고 또 세우고 또 전쟁으로 파괴하고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뭐에 잡힌 거잖아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안 죽으면 된다. 나만 안 망하면 된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학자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영적인 존재. 우리 신자에게만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게 주셨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갑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배경이 있었어요. 그게 드러난 것뿐이요. 마가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될 거다. 박해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응답과 축복이 같이. 환난과 핍박이 같이 온다.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떤 사람은 이 복음과 말씀 속에 있다가 어려움과 박해가 오니까 중간에 포기해. 그래서 처음 시작했지만 패하는 자가. 어떤 사람은 나중에 시작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그래서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는요 휴가가 없어요. 목사님 올해는 내가 좀 쉴래요. 영적 싸움에는 휴식이 없어요. 영적 싸움은 중단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군대도 휴가가 있는데 아무리 군대도 휴가가 다 있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 휴가가 없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의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이성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간단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것 다 내려놓아. 붙잡는 게 뭐냐?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말이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충분해야 돼. 그리스도면 나는 행복해.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근데 난 배고프다. 배는 고프지만 그리스도면 돼. 그러면 너는 계속 배고프다가 굶어 죽어. 나는 밥 먹을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고난이지만은 그리스도로 만족하겠다. 그러면 이긴 자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려면은 결론으로 뭐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영적 무장하면 됩니다. 영적 싸움은 곧 영적인 무장입니다. 영적 무장은 곧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죠? 군대 가면은 대그룹 자녀라고 해서 군대 훈련 받고 자대 배치됐더니 독방을 주질 않아요. 군인들은 어디서 자요? 막사에서. 그죠? 아무리 대학 교수였다가 군대를 가도 막사에서 자야 돼. 그리고 언제든지 비상이 되면 튀어나갈 수 있는 완전 무장이 딱 준비돼요. 사물함이 있어. 그 사물함에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딱 완전 무장 짐을 꾸미면은 딱 들켜지고 나가면 돼. 비상사태 나면. 신발도 뭐 여러 가지 빨주노초 있어갖고 어떤 신발 신고 나갈까? 그거 없어. 군화 하나야. 그렇죠? 군인들은 딱 비상이 일어나면 뭐 합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전투복과 딱 전투 무장을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안 났는데도 평소에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전쟁이 안 났는데도 총을 쏘는 훈련을 합니다. 체력을 다져놓고 무기를 다룰 수 있도록 다져놓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전쟁이 안 나도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군인은 훈련소에 가고 자대에 딱 배치되면서 늘 정신교육 시키는 게 첫 번째 뭐지요? 나는 군인이다. 국가에 부름받아서 부모, 형제, 우리 영토를 지키는 나는 군인이다. 딱 각인시키잖아요. 무장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내 생각 속에 각인된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님이 우리 가문과 집과 현장에 있는 흑암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집과 가문과 이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으로 딱 하게 돼요.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의 나라와 의를 붙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먹고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세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내가 예수 믿어볼까 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에이 필요 없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언약으로 딱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 신은 뭘 말하느냐? 세상 삶을 말합니다. 인생을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성공하고 노력하고 배경과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내 신을 벗으라.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신은 뭐냐?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의식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보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힘으로 먹고 살려고 했던 모든 그 신을 벗어라.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항상 신어야 한다. 어느 위험한 지역에 갈 때는 신발을 더 튼튼한 걸 신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신발로 신고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나서 전도가 될 거고 해외에 나가면 선교문이 열릴 것이고 위기와 문제 속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답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걸음이 될 것이고 승리자의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라. 어디를 가려면 신발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맨발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길은 그리스도의 신발을 신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 믿음의 방패.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딱 세워져야 돼요. 불신앙하는 사람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근심 걱정된 얘기할 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되는구나. 아멘.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모든 백성이 우상, 미신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위생도 안 돼 있어요. 씻지도 않고 생활도 더럽고 먹는 물, 음식이 얼마나 불결한지. 그러니까 아기 나면은 100일을 못 넘어. 산모들이 아기 낳고 100일을 넘어 가지를 못해. 야, 100일 동안 아기가 안 죽고 살았네. 산모가 건강하네. 그래서 뭐 합니까? 100일 잔치 했어요. 1년은 아예 출생 신고도 안 해. 지금 여기 50대 넘은 사람들은 한 살씩 다 줄어들었어. 어떤 분은 3년이나 줄었어. 우리 형님은 작은 누나보다 더 호적이 어려요. 왜? 3년이나 줄었어. 왜냐? 생존율이 그만큼 적었다 이 말. 왜 부모 세대, 할머니 세대는 자녀를 많이 낳느냐? 많이 낳은 이유가 있어요. 남은 자꾸 죽으니까 많이 낳고 산 놈만 살리자. 그래서 많이 낳은 거요. 그만큼 생존율이 약했어. 그래서 돌이 오면은 돌잔치를 했다니까. 야, 1년 동안 안 죽고 엄마도 아기도 살았구나. 축하한다. 얼마나 병이 많고 빨리 죽는지. 60만 살았으면 잘 산 거요. 그래가지고 한갑잔치를 했네. 이 집안 장수 집안이라고. 지금은 어때요? 한갑잔치 하면은 야, 청년이 한갑잔치 하냐? 요즘은 애기 한두밖에 안 납니다. 왜? 안 죽을 거 확실히 아니까.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뭐 했느냐? 손 씻기 운동했어요. 손만 씻어도 50%는 병을 차단할 수 있어요. 손만 씻고 양치만 해도 오는 병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뭘 했느냐? 사경회를 했어요. 농사를 안 짓는 기간을 정해서 사경회가 뭐냐? 성경 공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병든 자가 치료되네, 귀신이 떠나가네, 아픈 자가 낫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처음 올 때는 아주 엘리트들이 왔어요.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왔어요.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왔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 야,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운동이 일어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아픈 자가 낫고 대역사가 일어난다.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나라에 선교지 보고를 하니까요. 야,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구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리고 6번째, 말씀의 칼을 가지라.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말씀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단의 세력을 꺾었고 마귀의 권세를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꺾어놓은 이긴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영적으로 무장만 돼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장이 돼서 뭐 하면 되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와 직장과 산업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미 이긴 자의 영적 싸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미 이긴 영적 싸움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만 돼 있으면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영적 싸움의 승리를 확인하게 되는 믿습니다.